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갖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한 해의 농사를 잘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더 농사도 잘 짓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복을 빌기 위한 마음으로 아마 옛 조상들부터 추석 명절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차례를 지내는 이유는 감사를 담아서 또 앞으로도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복을 달라고 하는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감사하고 복을 빌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유일하게 복을 기원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구슬하거나 제사 지내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동물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인간만이 뭔가 복을 기원하고 뭔가 소망하고 바란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농사만 짓는 것만 봐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적당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적당히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또 벌레가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하늘의 신이 적당히 도와주셔야, 적당히 보살펴 주셔야 우리가 농사 지은 것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옛날 조상들부터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살아왔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고 호흡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죠. 비록 요즘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돼요. 이럴 때일수록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이번 추석 명절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뜻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 서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 형식으로 보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지침에 참으로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를 비롯한 옥중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보면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의 네 번째로 큰 해안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해안 도시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무역이 활발하게 이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좋고 문화적으로 발달하며 그 다음에 우상이 발달한 도시가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즉 아데미 신전의 본 고장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주 경제 수입이 뭐냐? 바로 아데미 신전, 그것을 관광객들이나 순례객들이 오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게 에베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우상이 발달한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환경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며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지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냐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인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후반절 4장에서 6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우리의 제목과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있는 자임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런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어떤 세상의 환난과 어떤 세상의 유혹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안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한 문장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없이 아주 길게 된 문장이 3절부터 14절까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뒷내용이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그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도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도 복이 많아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고 잊지 말아야 될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믿음과 반석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첫 번째로 성도인 우리가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은 달라져요. 특별히 아버지를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가 되시며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줬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언제나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가까이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촌수를 나눌 때 일촌이라고 하잖아요. 일촌은 뭐냐면 꼭 있어야 될 존재,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일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줘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불렀다지 않아요? 그러면 아빠라는 말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부르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쓰는 표현이 아빠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빠의 존재는 100% 의존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아빠 어떻게 해요? 아빠 뭐 하면 돼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100% 아빠를 의지하는 게 어린아이 마음인 것처럼 아빠, 아버지로 불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는 얘기죠. 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가까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100% 의존하는 것처럼 아빠도 자녀들을 뭐예요? 100%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잖아요. 함께 늘 같은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자녀 셋을 키우지만요, 아이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느낌이 뭐냐면 나이가 멀어질수록 부모의 손길이 멀어지는구나, 이걸 느끼더라고요. 어릴 때는요, 아이들을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아이들도 부모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부모의 돕는 손길이 줄어드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 어린아이, 아빠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옆에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돌봐주고 채워주시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아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뭐요? 늘 돌봐준다는, 그래서 늘 책임져 주면서 필요한 게 뭔지, 어려운 게 뭔지 알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딱 낳자마자 아우, 이제 부모가 할 일 끝났다, 이제 네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며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내가 너네 자녀 삼았으니까 네 인생 네가 이제 살아봐라 라고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과 이런 복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큰 은혜고 축복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두 가지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게 또 다른 큰 은혜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게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실력을 보고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게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공짜로 거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 삼아주기를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야, 어디 너희가 하는 것을 봐서 너희 수준을 보고 내가 한번 판단해서 자녀를 삼을지 안 삼을지 내가 두고 보고 결정할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나는 너를 자녀 삼을 거야, 나는 너를 천국 백성 삼을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네 하는 꼴을 보고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 맞아줄지 안 맞아줄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네 하는 모양을 보고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아버지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망하든지 뭐 실패하든지 어떤 처절한 인생을 살든지 그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했어요. 어떤 상황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줄 거야. 이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기로 이미 작정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자기가 이미 아들로 받아주기를 작정했기에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었던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옥으로 따라가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서 내 안에서 너가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내가 작정했어. 이미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가운데 놓여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언제나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은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쓰러짐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흠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삼아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흠 있는 자가 흠 없는 자로 세워지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었던 은혜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벗어나다, 해방되다, 구속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죄를 범한 인간의 과정이 나오죠. 먼저는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사람과도 단절돼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던 아내를 향해서 핑계를 대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죠. 그리고 자연과의 단절입니다. 땅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바로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열쇠가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짐을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우리가 죄의 옷을 입었어요. 죄로 물들었어요. 이 죄로 물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기쁨을 회복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이 깨끗하게 씻겨진 거죠. 죄인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죄를 없다라고 여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열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인 카터 부부는 금실이 좋고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사랑이 30%고 나머지 70%는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자 아내 로잘린이 일어나서 카터의 대답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은 사랑이 10%고 90%가 용서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하자 모든 이들이 크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행복의 조건은 바로 용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또는 잘못을 해도 그것을 따주고 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이 과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는 그 관계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가 바로 속량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는 죄 없다라고 하는 이 속량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너는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용서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넉넉함을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은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좁아서 괜히 이기심을 배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용서받지 못한 큰 죄를 지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하심으로 속량의 은혜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받게 된 신령한 복은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인쳤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찍다 또는 증명하다, 임봉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인치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소유권을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죠. 또는 친필 서명을 해줬다는 걸로 의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입니다라고 성령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인쳐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산이 된 것이죠.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완전한 인치심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인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신령한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늘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 위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그들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령한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안에 사는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언제나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인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론 내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따른다면 오늘도 이런 신령한 복이 내 안에서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예배드리면 가족끼리 손을 잡으시고, 홀로 예배드리신 분이 있다면 가슴에 두 손을 쭉 모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속량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받은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지 못할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며 나를 성령께서 인도해주는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잊지 아니하고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복음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며 온전히 예수만을 부여잡고 따르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